마태복음 우리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이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이 성전에서 거룩한 떡을 먹었던 것,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은 그저 형식적이고 외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참된 의미의 안식도 아니고 참된 의미의 안식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곧 지금 우리의 주일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고 실현되는 날, 실현되는 것,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참된 안식일이며 그것이 참된 의미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참된 안식이 어떻게 드러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 지향하는 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지난주는 좀 어려웠죠. 저도 어려웠는데, 안식일의 신학, 주일의 신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 이 주일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며 어떻게 참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가, 실제로 이 주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내용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앞에 일어난 일과 이제 이 1절부터 8절까지 일과 9절부터의 일이 이제 한날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한날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누가복음,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날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시다가 미리삭 집어먹고 싸우시고 이제 회당이 마치고 나오신 그런 사건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둘 다 이게 그런 같은 날이 아니라 다른 날입니다. 다른 날. 다른 날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마태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마치 이제 한 날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께서. 이제 이걸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앞뒤 사건이 이제 마태는 시간적 순서보다는 이제 주제별로 성경을 묶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때요, 여러분? 누가는 주제보다는 시간별로 아주 세세하게 역사가답게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의 어떤 기록 양식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데, 마태는 이제 주제별로 성경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보기에는 이 앞의 사건, 1절부터 8절까지 있었던 사건과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이 사건, 두 사건이 안식일의 의미를 밝혀주는 같은 주제라는 것이죠. 다른 사건이지만 그 두 가지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볼 때에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에 이 두 사건을 마치 이제 한날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묶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신학, 안식일의 내용을 봤다면 그 안식일, 그 주일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그냥 지식의 어떤 뭐랄까요,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로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 이미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제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이제 이제 주석을 보게 되면 삐쩍 이제 근육이 전혀 없어진 거죠. 손에 근육이 전혀 없어져서 뼈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마른 거예요. 완전히 마른 거고. 그리고 이제 마비 증상이 함께 온. 그래서 단순히 이게 마른 것만이 아니라 말라서 마비가 돼. 아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한쪽 마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기록하기를 가장 먼저 누구의 말을 기록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말을 이제 기록합니다.
이 순서도 사실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손 마른 자가 있고 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말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10절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앞에 있었던 사건 1절부터 8절까지의 사건에서 이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하여 예수님과 논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에서 그들은 패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요 메시아로 여겨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게 되면 누굴 부정하는 게 돼요? 다윗 왕을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더 이상 그들이 논박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호시타탐 노리고 있었죠.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릴 기회만 찾던 그들에게 드디어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고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기회가 될까요, 여러분? 이게 왜? 역설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이 시비를 건 이 장면은 역설적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 일을 절대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주님께서 이 병든 자, 이 손 마른 자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기에, 그리고 이를 고치실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통해 안식일 율법으로 주님을 고발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주님의 그 자비로움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 역시 주의 자비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안식일에 대한 이 성경의 율법은 매우 광범위하고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특별히 환자를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율법에 이렇게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율법에는 환자를 어떻게 고쳐라라는 게 없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역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법을 주장하며 그것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이기신다면 단순히 유대인과의 말싸움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유대인과의 말싸움, 단순히 유대인과의 논박에서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죠. 논쟁. 그때 이제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바울이 뛰어난 지식과 철학과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아마 유대인들과 논쟁해서 그들을 무너뜨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논쟁을 어떻게 이어가시냐면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논쟁을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논쟁을 이어가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만약 이기신다면 유대인과의 말싸움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조상 때부터 붙들고 있었던 그들이 만들어낸 규례, 장로의 유전,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주의라는 그 짐을 얹어주었던, 정죄감을 얹어주었던 그 죄의 짐, 그 율법의 짐, 그 규례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주님께서는 드러내시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성경이 아닌 그들의 율법, 그들의 규례가 잘못되었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절에 있죠? 12절에 있죠. 주님께서는 이 병고침을 단순한 치료,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선한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병고치는 일,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일, 좀 더 정확히는 뭐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일이 선한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일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한 일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죠. 좀 더 넓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엄격한 의미죠. 어떤 의미예요? 이게 좁아지네요. 좀 더 엄격한 의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하다라는 때 이 선한 것은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을 때 선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의 선한 일, 사람이 봤을 때 좋은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리켜 선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 일은 그저 선한 일, 그저 좋은 일,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그저 사람의 노동, 사람의 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 곧 사람을 고치는 이 일이야말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옳은 일, 선한 일이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관점, 율법의 관점,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저 일이요, 노동이요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선한 일이요, 옳은 일이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관점을 주장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먼저 11절에 율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만들어낸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조상들이 손으로 써낸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죠.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끊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신명기 22장 4절을 이제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말고 출애굽기 봅시다. 23장 4절 5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예,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만일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죠. 자, 원수랍니다. 원수.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 그 사람에게로 반드시 돌려라. 소나 나귀, 원수 거, 원수의 것이라도 어떻게 하라? 돌려줘라. 23장 5절에는 네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졌거든 그걸 그냥 버려두지 말고 어떻게 해라? 다시 일으켜줘라. 원수의 것, 미워하는 사람의 소나 나귀라도 넘어지거나 어디 궁덩이에 빠졌거나 길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라? 돌려줘라. 말씀하시죠. 신명기 22장 4절을 보면요. 내 형제랍니다.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원수, 미워하는 자, 내 마음에 안 들어 싫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소나 나귀가 어려움에 당하면 버려두지 말고 구해주고 데려다주고 이렇게 살려주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이 율법을 알지 않느냐? 이 율법의 때로 따라서 너희들이 만약에 안식일에 양이 저기 웅덩이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 건져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율법 잘 알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인용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중요한 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사람과 동물의 목숨을 비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 사람의 안위, 사람의 생명과 양, 소나 나귀의 생명을 지금 주님께서 비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다 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생명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생명도 함부로 죽인다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동물은 함부로 죽여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물의 생명은 반드시 사람의 생명보다 밑에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동등하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다 어떻게 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다 베지테리언 이제 채식해야 됩니다.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육식 중단해야 됩니다.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합니다.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충돌할 때에 분명히 사람의 생명이 우선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역시 불쌍히 여기고 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축의 생명을 아끼고 가축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사람의 생명은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동물의 생명 함부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동물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동물 사랑해? 동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해와 숨겨진 욕심, 율법에 대한 오해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꼬집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출애굽기 또 신명기에서는 이 짐승을 뭐로 한정하냐면 소나 나귀라고 한정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나 나귀. 그리고 신명기에도 나귀나 소와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11절에도 양으로 이야기하시죠. 양. 소나 나귀가 아니라 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양은 소나 나귀보다는 어때요?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비쌀까요? 쌀까요? 더 쌉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지금 소나 나귀보다는 값이 덜하고 작게 여겨지는 양을 들어 설명하시는 겁니다. 소나 나귀는 물론이요, 그것보다 값이 덜 귀하게 여겨지는 양도 사람들이 구합니다. 열심히 구해요. 이 율법을 인용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율법을 왜 굳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이 율법을 인용하여 양과 소나 나귀보다 훨씬 값이 싼 양을 구하는 걸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아주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 양이 그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재산이라면 소나 나귀만이 아니라 소나 나귀보다 값싼 양도 그들이 매우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율법은 다른 사람의 재산과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재산도 아껴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수와 나귀의 재산도 아껴주라라는 말은 원수와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이웃을 내가 미워하면 정말로 내가 정말 저 사람 싫으면 저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의 재산을 내가 돌봐주고 싶겠습니까?
내 원수의 소가 길을 잃어버려서 막 방황해요. 아이고 잘됐다. 저 소 잡아먹어버려야지. 아이고 잘됐다. 저 소 잃어버리면 손해보겠지. 이렇게 하고 말지. 그 원수의 소를 야 이리 와 잡아다가 원수에게 데려다 주겠습니까? 꼴 보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예요? 이 율법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이 율법은 단순히 소나 나귀를 데려다 줘라 이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에서부터 비롯되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출애굽기를 볼 때에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내 원수의 이거 싹 지워버리고 뭐만 보는 겁니까? 소나 나귀가 길 잃어버리거든 주인 찾아줘라. 소나 나귀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줘라. 양도 붙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재산도 다 구해줘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행해야 될 사랑의 의무로 이걸 이해하지 않고 반대로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소유가 피해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구하는 근거로 이 율법을 사용한 거예요. 율법은 정확히 뭐예요? 저랑 철호랑 싸웠습니다. 철호가 미워 죽겠어요. 근데 철호가 손해봤습니다. 돈 10,000원을 흘린 겁니다. 그 율법은 뭐예요? 내가 철호가 미흡지만 자 10,000원 네 거니까 가져가 하고 주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철호가 돈 10,000원 잃어버리고 말린 거 이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바로 돈 10,000원 여기 떨어졌어요. 야 박철호 너 빨리 와서 내 돈 주워. 이걸로 이 율법을 사용한 겁니다. 내 양이 웅덩이에 빠졌네? 자 여러분 율법을 보시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져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와서 다 건지세요. 이렇게 이 율법을 사용한 겁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바꿔버린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나를 니들 몸처럼 나를 사랑해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 자산이 얼마나 귀하냐. 빨리 들어와서 네 재산 건져줘라.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가는 그 일로만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소와 내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니 당신들은 율법에 의거하여 모두 와서 도우시오. 이것이 그들의 원리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율법을 본 것이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율법은 지워버리고 그들은 재산을 사랑한 겁니다. 내 재산을 사랑한 것이에요. 나를 사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더욱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두 강령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나오는.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율법이 온 선지자의 강령이요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강령이다 라는 이 말이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강령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걸려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율법이 이 두 율법에 걸려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율법이 아니다 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정말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와 그 가치를 따져도 사람이 훨씬 더 귀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을 구하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인용하여 말하였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였지만 그 율법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말하고 주장하였지만 정작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예수님께서 율법이 이게 걸리지 않으면 율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율법의 그 강령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기억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며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전혀 율법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도 율법의 참된 교훈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잘못을 꼬집어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나 율법의 본래의 의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있다. 정말로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이 손 마른 자가,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고쳐주고 그들을 깨끗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데 어찌하여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책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거, 또 큰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주의 말씀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 이용을 하지만 그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보다, 내 재산보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행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가장 본질적 가르침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과연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에게, 가정에서, 형제지간에,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여러분, 이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교회 밖은 고사하고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 다 친하세요? 평일에 못 보면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좀 서로 나누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안식일은, 참된 주일은 우리 안에 바로 이 사랑이 나타나는 날이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갔더니 누굴 봤는데 걔 참 힘들어 하더라, 기도하자, 이렇게 되거나, 주일날 교회 갔더니 누굴 만났는데 참 좋더라. 평일날 우리 못 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주일만 보면 안 반가워요, 여러분? 안 반갑습니까? 저 인간 또 왔네. 이러면 쟤는 왜 맨날 오고 그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 되게 반갑습니다. 일주일만 열어보면 굉장히 반가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 서로 잘 알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새 신자와 그 기존 신자의 구분이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법적으로, 정식으로는. 그러면 누가 새 신자고 누가 기신자입니까? 여러분 등록한 지 얼마 되셨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2년 넘은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만 2년 넘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만 2년 넘은 사람. 정회원 되고 만 2년 넘은 사람은 아예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뭐 기신자, 새신자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인사도 서먹하고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구성이 독특하죠.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해요? 한 절대 다수의 화평교회 출신 성도들과 그 외의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 하세요. 기존에 이제 화평교회에서 우리가 거의 같이 왔으니 그 사람들끼리는 이제 서로 알아갈 그 시간을 아낀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끼리 이제 친하니까 얼마나 그게 좋냐. 서로 친해지고 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 아껴서 좋겠다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이강진, 우리.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김혜미. 네? 우리 편재찬 성도님.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있죠, 우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그룹만이 잘 알고 한 그룹만이 친한 건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에 당을 짓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에게는 친한 거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타성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30명 되나요 오늘?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사랑을 베푸십시오. 먼저 가서 이야기하세요. 먼저 가서 붙잡으시고 먼저 가서 안부 물으시고 우리가 병 고칠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자, 내가 너의 우리 이미정 성도는 있네요. 병 고치는. 예, 있죠. 우리 노가임 성도 있으시죠? 이분들 빼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병 고칠 능력이 없잖아요. 아, 황근아하고 문담이도 있네요. 이게 한 명이 다 보여요. 이제 우리 교회 아직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곳으로도 도울 수 있고 그게 없으면 가서 먼저 사랑을 베푸십시오.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섬기시고 먼저 돌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각 순별로 식사를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서 단순히 반찬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밥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밥을 먹고 단순히 반찬을 먹는다. 그럼 뭐 계속 우리 집사람이 혼자 했지만 계속 혼자 하면 됩니다. 예, 좀 미안하지만 단순히 이게 밥이 문제고 단순히 그냥 반찬이 문제라면 그냥 도시락 사다 먹으면 되고 그냥 어떤 개척교회들 보면 그냥 피자 시켜 먹고 그래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은 눈이 동그래졌는데 단순히 그냥 밥이 문제라면 도시락 사 먹고 밥버거 먹고 컵라면 먹고 그냥 한 사람이 해버리고 그러면 돼요. 그럼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하시라, 식사 준비하라라고 각 순별로 순장들에게 이야기하고 부탁드린 거는 좀 만나라는 겁니다. 좀 연락 좀 하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이라도 좀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 뭐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의견도 나눠보고 연락도 해보고 아니면 이거 요리해야 되는데 교회에 다 집합해서 다시 요리도 좀 해보고 같이 청소도 좀 하고 좀 만나라는 겁니다. 좀 모이라는 거예요. 청소도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좀 모이라는 거예요. 좀 만나라는 겁니다. 모이고 만나야 사랑이 생기고 모이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야 정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주일입니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건 주일을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배 마치자마자 가지 말란 말입니다. 최소한 담임 목사한테라도 인사는 하고 가세요. 최소한.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시간이 되면 같이 밥을 먹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성도의 사랑과 교통과 교제 저 사람이 연약함과 아픔을 좀 보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소중한 율법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관에 대해서 꼬집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의 교훈을 주셨죠. 근데 그걸 더하여서 주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그 손 마른 자를 이제 고쳐주십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죠? 야, 유대인들, 니들, 바리새인들, 니들 나쁜 놈들.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또 몇 가지의 좀 특이한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주님께서 오직
뭐만 하세요? 말씀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직 말씀만 하세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뭐 손을 뻗으신다든가, 뭐 머리에 손을 얹으신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에게 말씀만 하세요. 이는 이제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말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여기서 셌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몇 마디를 했고 예수님은 몇 마디를 하셨다라고 막 센 학자도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말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손마른 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 이 손마른 자를 치료하신 이 일 모두 주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이 기적과 성경에 기록된 다른 기적들 사이에는 어떤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과정 중에는 어떤 사람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 이 손마른 사람 자기 자신마저도 예수님께 치료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당장 치료하셔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외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손이 마른 자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병이 이제 오래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니 당장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 손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굳이 안식일이 아니어도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기다렸다가 고쳐주셔도 사실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배고픔과 궁핍함도 아니었고, 또 중풍병 걸린 친구를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내려보냈던 그 친구들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치료를 구하는 그의 친구들도 없었고, 무엇보다 본인도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또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할 만한 가족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본인도 그리고 이 병도 지금 당장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 안식일에 굳이 고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이 일을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외적인 이유가 전혀 없죠. 단 하나의 이유예요. 뭐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옳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 곧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요, 이 일이야말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성격을 나타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를 통하여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이 앓던 그 고통, 그 병이 이제 손이 마르는 병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여러분 좀 복합적이에요. 이 손이 마르는 병은. 손이 마른다 라고 했으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 이게 뼈 근육이 이제 다 없어진 거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 이 손의 모습이 예뻐요? 미워요? 밉죠. 어린이 설교를 했더니만. 보기 좋아요? 보기 나빠요? 보기 나쁘죠. 흉측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걸린 그 손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어요. 손에 아무런 근육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 피부와 뼈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기가 좋지를 않아요. 또 그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손이 마른 것은 그냥 겉보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손이 마비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지나가면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만 그런 게 아니라 손으로서의 기능 역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보기에도 매우 흉측하고 손으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같기도 하고
또 나병보다 더 심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 다친 손이, 병이 걸린 손이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 다친 손이, 아픈 손이 오른손이겠습니까? 왼손이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죠. 근데 어느 손일까요? 지우야, 오른손이었어? 왼손이었어? 오른손이었습니다. 오른손.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른손, 이 오른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이 오른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힘과 권세, 정당성 등등을 상징해요. 오른손이 마른 겁니다. 손이 말랐는데 그것도 심지어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손, 오른쪽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해지는 거죠. 나병과 같은 외모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흉측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팔로스의 기능도 못해요. 거기다가 오른손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까지 더해졌으니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정말 큰 문제는 이 고통이 오래되어서 자기 스스로도 이를 주님께 가져와 고쳐달라고 하지 않을 만큼 이 고통에 적응되어 버린 겁니다.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대 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어떤 기대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변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거나 예수님께 간구하도록 돕거나 충고하는 어떤 친구나 가족도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통받는 자가 움직이지 못하면 어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친구들, 가족들, 부모가 주님께 나와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종이 죽으니 주인이 와서 예수님께 치료해 주세요. 딸이 귀신 들렸으니 엄마가 와서 고쳐주세요. 친구가 중풍병에 들렸으니 친구들이 그 친구를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려보냈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조차 없는 겁니다. 본인도 이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적응돼 버렸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지 못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친구들도 없고 가족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찾아가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만한 이유, 방법,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짐을 벗을 만한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은 어떻게 돼요? 율법 선생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또 하나 더 하면 이 손 마른 자는 주님께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그날이 안식일이기에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상상해보고 어떤 것을 가늠해보고 어떤 것을 예상해보아도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그의 치료와 그의 자유함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 그를 둘러싼 모든 말들,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치료받을 수 있는 이 길을 막아놓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죠.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먼저 오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 말고는 이 사람이 고침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 이 사람의 고통의 짐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육체의 수치와 고통, 고립, 괴로움을 주님께서 벗겨주시는 것만이 이 사람이 치유받는, 이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이 손 마른 자를 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불러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고통받는 자를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가장 큰 고통이자 가장 큰 저주이자 가장 큰 죄와 사망, 그 죄와 사망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일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참된 의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고치는 일,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비참함, 바로 그 죄에서 죄인을 건지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요, 이 일이 안식일을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세례를 통해, 성도의 교통을 통해, 기도와 찬송을 통해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 역시 주일을 바르게 보낸 게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요? 이전까지 이 논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그렇습니까?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구원자요, 주께서 치유자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또 뭐가 드러났습니까?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 버렸죠.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주님이 참된 구원자요, 메시아이며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건지실 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자신들, 바리새인들은 가짜요, 거짓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모의는 오히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자신들이 거짓임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급박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그러니까 피곤함이, 우리 그런 피곤한 일상이 어떤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사단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는 백열등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열등 누가 만들었죠? 에디슨이 만들었죠. 에디슨이 사단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 백열등이다. 왜냐?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어갔어요? 잠을 뺏어갔어요. 잠을 뺏어갔죠. 밤에 늦게 자면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늦게 일어나잖아요. 밤늦게까지 일하면 아침에 피곤합니까? 개운합니까? 피곤하잖아요. 밤늦게까지 놀면 아침에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죠. 우리의 어떤 그런 피곤한 일상이 우리의 주의를 무너뜨리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피치 못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에게 주일의 참된 의미, 주일을 은혜롭게 보낸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약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이제 외적인 판단이죠. 외적인 것만 놓고 보는 겁니다. 외적인 거. 교회에 지각하냐, 지각하지 않느냐. 예배 시간, 교회에 결석하지 않느냐. 이런 외적인 것만 놓고 이제 본 판단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물론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사실이 신자의 경건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예배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성도의 경건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의미와 내용입니다. 주일에 무엇을 한다고 지켜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날도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주의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율법주의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야 할 주일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무엇을 지켰으니 율법을 잘 지켰다가 아니라 무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마음대로 주일을 보내도 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을 지켜야 될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일,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섬김과 봉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나타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하게 지내세요. 박철호, 박하원 둘이 친하게 지내. 서로 한번 안아줘. 서로 손잡아. 이런다고 둘이 하겠습니까? 둘이 할 수도 있겠죠. 둘이 친하면. 근데 싸웠으면 둘이 하겠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율법만큼 힘든 율법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과 친하고 내가 이 사람과 잘 알면 친하게 지내지만 모르는 사람은 험악함을 넘어서야 되고 미운 사람은 그 미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운 것 같으면 왜 말씀하시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섬김을 위하여, 봉사를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적용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안부를 물으시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섬김의 사랑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며 이를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남에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참지 마십시오. 주일은 여러분 미룰 날이 아니고 주일은 묶어둘 날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그 구원의 도리들을 배우고 익히며 듣고 깨닫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주일에는, 아니 최소한 주일에 드려지는 교회 예배 시간만이라도, 오전 예배부터 오후 성경 공부까지만이라도 여러분 이 일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깨닫기를 사모하며 그 역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이 제 4계명이 10계명에 보면 이제 가운데에 있어요. 4계명, 5계명 이렇게 가운데에 있죠. 율법의 모든 정수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모든 율법의 정수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미루지도 말고 양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가벼이 여기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께서 주일을 주신 목적이고 그 두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이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지체간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